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나 모르겠네요. 추우니까 이불 밖에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합으로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네, 다음은 찬송가 521장 통합으로는 253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통합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내려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의 그 권세에서 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정체성을,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새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길을 걷는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하여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궤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 앞장에 2장에 이어서 순종하라는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참 현대사회에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는 단락이고 부분입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부분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남성 우월적인 종교다라고 비판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쓰인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뭐 아내가 여자가 남자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남자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그런 오해를 받기에 그 이해가 가는 그런 말들, 용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특히나 독자들 중에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믿는 남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절대로 믿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믿는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남편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대상으로 말한 듯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그 지역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이유로 아내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서신에 쓰는 걸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아내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 베드로는 계속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아내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실을 정결케 하고 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스도로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성품을 꾸미라고 합니다. 내면을 썩지 않는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쌓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그의 모든 어떤 불평과 그런 것들을 핍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줌으로써 정말 용서해 줌으로써 그런 태도로 그 남편을 대함으로써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순종하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치에 닿고 이해가 가는 권면입니다. 위정자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고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말들이, 이런 순종함은 어떠한 거부감 없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도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남편에 대한 권면은 이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남편은 앞선 세 부류의 사람과 그 당시의 그 문화 사회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면 그 남편은 앞선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시민, 종, 그리고 아내, 이 세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게 사회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에 있다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은 사회 구조에서 어느 정도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좀 하위에 있어 보이는 그런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아내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치장하고 존경과 존중으로 너희의 아내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아내를 사려 깊게 대하라고, 여기엔 지식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려 깊게 너의 그 이성을 생각을 많이 해서 배려하고 사려 깊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파격적인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관점, 이어받는다,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내와 남편을 동일 위치에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는 오직 남편만이 그 어떤 가문의 것들을 상속받고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겨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이해하고 상하 구별을 가진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정말로 낯선 권면이죠. 아내와 남편은 순종과 존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의 목적은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라는 이러한 권면의 목적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밝혔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반증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은 이제 부부의 영역을, 부부 생활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모든 관계로 확대되어 갑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교회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 교회 부흥, 교회 행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서로 사랑함, 서로 존중함, 서로 순종함, 서로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동정하는 그런 사랑의 결과물, 혹은 그런 사랑의 부수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단락의 마지막을 혀를 금하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삶은 그 선한 삶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텐데요. 또 오늘 집에서 쉬시니까 우리 남편분, 아내분들과 함께 지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괜히 이 말씀 보시면서 바로 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한테 잘하라고 막 이러시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선한 삶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삶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직장 동료를, 우리의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 그렇게 사랑이 넘치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정말 그 사랑을, 그 선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오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정말 그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대할 수 있게, 정말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 선한 삶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더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을 부어주시고 정말 거짓과 악함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우리 입 가운데 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